우리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면은 굉장히 마음을 설레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성탄절이고 똑같은 주님이 오신 날인데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죠. 어제가 성탄 전야 이브였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밖에 돌아다니는 커플들 꼴보기 싫다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잠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처럼 성탄절을 맞아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쁜 성탄이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그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반응은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반응이죠. 왕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것을 못마땅해서 제거하려는 사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자기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 별을 따라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어디에 있는지 또 언제 태어났는지 굉장히 좀 자세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 별이 언제 떠올랐느냐, 아마 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그런 별이 떠올랐던 이야기들을 박사들이 자세히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헤롯이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런데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입니다. 헤롯이,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해서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헤롯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아기가 난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마 박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약 2년 전에 별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조합을 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2년 안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전부 다 붙잡아서 죽여라, 그런 엄청나게 잔인하고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왜 헤롯은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에 예민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왕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 헤롯은 본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이 그림, 사진이라고 할까요?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헤롯은 왕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으나 왕이 된 사람. 에돔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짐승보다도 더 낮게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 우리가 구약 말라기를 얼마 전에 묵상을 했는데요. 구약 시대는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예언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암흑기, 영적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동안에 세계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죠. 말라기가 끝나던 시점에는 이제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에게 있었지만 이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못해 이 알렉산더라는 또 이런 왕이 등장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제국이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삼키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무능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마케도니아 제국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곳은 이집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잠시 유대를 다스리다가 조금 지나서는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
셀류커스의 많은 왕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멸시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돼지를 성전에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셀류커스 왕조 당시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유대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셀류커스 왕조를 몰아내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 처음으로 이 유대 독립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성경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사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리는 건데, 이 하스몬 왕조가 약 100년 정도가 유지가 되며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카비가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외세를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독립국가를 이루게 했다 해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마카비를 향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이후에 갈라진 나라들을 다시 규합을 해서 로마라는 제국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때 이 하스몬 왕가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하스몬 왕자가 흔들릴 때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이 로마 편에 붙어야 되겠다. 앞으로 대세는 로마에게 있다. 해서 굉장히 시대를 잘 읽은 거죠.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로마로부터 받아냅니다. 로마가 워낙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 다스릴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총독 개념으로 파송을 했는데 이 에도민 출신이었던 헤롯의 아버지가 그 유대의 통치권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통치권을 물려줘서 헤롯 대왕이 명실상부한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국제 정세 가운데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헤롯의 컴플렉스가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에도민 출신인 이 헤롯을, 물론 유대교로 개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늘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나는 정통성이 없다. 정통성이 없다. 이 컴플렉스 때문에 이 가계도를 보시면 헤롯이 제일 먼저 결혼한 여인이 마리암네라는 여자가 이 하스몬 왕가, 망해버린, 자기가 멸망시킨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어요. 그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유대인들의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헤롯이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헤롯들이고,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 헤롯인데, 자기의 아내였던 마리암네와 자기의 아들이던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그 외에도 많이 죽였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친아들들도 이 헤롯이 죽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망해버리는 왕가의 공주를 맞아들였지만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헤롯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식이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나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왕권의 권력에 집착을 했는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헤롯이 그렇게 불안해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오면서 약 400여 년 전에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이 되잖아요. 이 재건된 성전이 헤롯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성전을 다시 멋지게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헤롯이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는데 이것을 재건축은 아니고 증축이기는 한데요, 재건축보다 더한 증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공사 규모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십수년 전에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0살 즈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까지도 건축 중이었어요. 그때까지도 공사 중. 그
근거가 어디 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에 붙었을 때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근데 이게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46년 동안 증축을 하고 있는 아직도 공사 중인 건물,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진을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 주변에 있는 저 마을들은 현재 있는 그 집들이고 저게 성전의 규모가 저렇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음 모양을 보시면 다른 집들에 비해 성전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입이 떡 벌어지는 솔로몬 성전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성전을 결론적으로는 83년 동안 짓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도 계속 지어요. 83년 동안 지은 성전이 7년 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 완공되고 약 7년 후에 AD 70년에 이게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어떤 제자가 주님, 이 돌들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대리석으로 지은 이 성전이 대리석 하나의 높이가 12m에 이르렀다 그래요. 느낌이 잘 안 오시나요? 무게가 100톤이었다 그래요. 돌 하나가.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는지 느낌이 이제 좀 오시죠. 헤롯은 그 정도로 권력에 집착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나의 권력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의 왕좌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그러니까 그 화려한 그 헤롯 성전은 또 지붕도 황금이었다 그래.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사람들이 그 빛에 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왕이 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열정이 성전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헤롯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영화도 있었는데요, 왕이 된 남자. 한번 따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헤롯은 왕이 된 남자입니다. 왕이 아니었으나 왕이 된 남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 달려온 자신의 인생, 왕자와 권력을 위해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 성전을 지을 만큼 권력에 집착하던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기분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이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킬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이잖아요. 헤롯은 그 정도로 권력에 집착하면서 왕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헤롯과 같은 심정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역경과 한계를 돌파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실한 주관과 고집이 뚜렷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고생하며 내 삶을 이만큼 일으켜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가?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는 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적어요.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니까, 또 다른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꼭 칼을 들고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제가 유다가 망하던 당시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예레미야가 쓴 성경책을 한 장 읽어라, 읽고 나면 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또 한 장 읽어라,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혔을 때 나의 그릇이 깨어지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서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요, 부서지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부시려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거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글 아니야? 그걸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왜 지켜야 돼? 말씀을 부정해요. 말씀을 덮어버려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결국 이 시대의 헤롯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의 주인 된 삶을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헤롯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겠습니다. 그대는 왕이 된 남자입니까? 아니, 여성에게는 여자라고 해야죠. 그대는 왕이 된 여자입니까?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반응은 왕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뜩자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헤롯 대왕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2장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자, 헤롯은 왕을 몰랐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았지만 왕이 오신다는 것도 몰랐고 어디에 오신다는 것도 모르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와 가까운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부류는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헤롯은 당황했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있느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웃기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디서 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도 알아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도 큰일 났다, 우리도 빨리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소란하고 소동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왁자지껄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또한 왕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적인 왕이 헤롯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정치만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정치만큼, 어쩌면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라는 이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는데 대대로 이 성전과 이 공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맡아왔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 하스몬 왕가를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왕이 되는 것에 반기를 든 이 정통성 있는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사두개파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을 때 이때 눈치를 살살 살피며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훗날에 가서는 아예 사두개인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 가문도 아닌데 아무나 헤롯 눈에 들어 매관매직을 해서 제사장이 된 인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도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은 오직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대제사장이 많았어요. 왜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왕이 돼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엉터리들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짐승을 사고 파는 시장 바닥처럼 돼 있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손에 채찍을 들고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며 깨끗하게 하셨을까? 당시 종교적으로 이렇게 혼란하게 된 이유는 종교적으로 왕이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반응하는 메시아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인식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 끝에 이 성경책, 우리 합동 측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쓰기는 하지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예전 버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의 성경보다 이게 2007년 정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90년대까지 우리가 보던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시 편찬하고 개정하는 데는 신학자들의 많은 의견 대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성경이 원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거기서 다시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를 못 살리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 해서 학자들이 아마 얼마 지나면 또 개정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책 개정한 것도 그렇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찬송가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익숙했던 찬송가 가사들이 있는데 가사가 부르다 보면 바뀐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왜 바뀌었느냐? 저하고 최인식 목사님의 동시에 결론이 뭐냐? 출판업자들 때문이다. 근데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가 1,0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책 한 권이 보통 5만 원 이쪽저쪽 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돌아가세요? 5만 원 곱하기 1,000만. 이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니 성경책을 우리가 안 사서 볼 수는 없잖아요. 바뀌었다면 바뀐 걸 사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기서 막대한 이득을 또 취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딱 틀어주고 앉아서 멀리서부터 짐승 끌고 오다 보면 오다가 짐승이 죽을 수도 있고 너희들도 힘들고 하니까 몸만 와라. 짐승은 우리가 다 준비해 놓겠다. 와서 사기만 하면 된다. 퀴즈입니다. 싸게 팔았을까요? 엄청 비싸게 팔았을까요? 신령하십니다. 여름 성수기 어디 휴가지에서 바가지 쓰는 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했어요. 그걸 파는 것 자체도 잘못한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만, 내가 인맥으로 인해서 뭔가를 사업에 내가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꼭 그런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와 사귀고 또 내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닐 뿐 대가 지불이나 희생이나 헌신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들처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어디서 나신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고백도 곧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까지만. 실제 삶으로는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을 복과 은혜에만 관심이 있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내가 오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무관심한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을 죽이려는 사람. 두 번째, 왕에게 무관심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마지막 부류입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별을 보고 예루살렘 이 헤롯의 왕궁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어디선가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그 머나먼 나라까지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연극등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감 없이 이 장면을 받아들이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박사라고 하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체로 많겠죠, 나이가. 어른이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한다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이상해 보이세요? 이상한 일입니다. 혹시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에게 절을 한다 해도 이상한 일인데,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짧고 하나님에 대해 잘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 전 말씀을 보면은 그 왕이 태어나신 곳에 갔을 때 그들이 매우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 제가 오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옛날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 한 20일 전부터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설렜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하품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니까. 그때는 거리마다 캐롤도 많이 들렸고요. 옛날에는 성탄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좀 예전에 비하면 성탄절이 그냥 좀 흐지부지하죠. 그냥 성탄절인가 하고 지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세상의 분위기를 떠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내 마음이 정말 기쁜가? 이 동방박사들은 매우 기뻐했다. 이건 성경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강조법이거든요.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쏟아져 넘칠 정도였다. 내 안에 그런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지금 박사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박사들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이분이 아기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이 어둠을 깨고 이 땅에 오신 빛이시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만 내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 시상식 기간입니다. 요즘은 좀 가요 대상, 연기 대상 좀 시상식을 일찍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말일에 다 돼서 했는데, 지난주에 가요 대제전이라고 이 가요 대상 같은 이 무대가 있었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유튜브 클립을 보니까 세상에 진우션이 나왔더라고요. 진우션 아세요? 저 학교 다닐 때 가수인데 그 선행을 많이 하는 션은 알죠? 션과 정혜영 할 때 그 션이 저 진우션의 션이에요. 가수예요, 원래 가수. 근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은퇴한 줄 알았는데 은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둘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무대에 나왔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말해줘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말해줘 노래를 누가 피처링했냐면 이제 나이 50이 훨씬 넘으신 우리 엄정화 누님께서, 그때는 젊었어요. 이 진우션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이 가요 무대에서 이 말해줘를 부르는데 저는 엄정화 누님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정화 누님이 아니라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 떠오르는 스타인 아이브의 장원영이 나왔어요. 장원영. 저 가운데 있는, 그 아빠뻘이에요, 나이가. 이 노래 나올 때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잠깐 보는데 그 무대를 끼를 부리는데 진짜 천상 연예인이더라고요. 우리 장씨 가문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원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Born to be idol. 태어날 때부터 아이돌이었다. 아이돌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많은 걸그룹이 있고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이 친구는 정말 특별한 게요,
멘탈이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헐뜯고 막 비난하는 이런 악플러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고, 이 친구가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무대에서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답니다. 무대가 너무 편하고 재미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투비 아이돌이다, 이 사람은 아이돌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지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된다. 제가 잠깐 삼천포로 이야기가 빠졌는데 이 본투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끝까지 고민했던 제목인데,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born to be the king,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처음부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동방박사들의 고백이에요. 제일 중요한 2절 고백 보고 마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할렐루야. 잘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에요. 장차 왕의 자리에 등극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고, 헤롯은 된 왕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억지로 무리수를 더 가며 많은 사람을 죽이며 많은 돈을 투자하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종교 권력자들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정통성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매간매직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 제사장 직분을 사고 돈을 들인 것만큼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고 있는 억지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된 왕이 아닙니다. 되실 왕도 아닙니다. 그분은 나신 왕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도 된 왕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나의 왕이 되실 분, 앞으로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하면 나의 왕이 되어 주실 분이 아닙니다. 이 성탄은 그분이 왕으로 내 안에 오신 날이에요. 왕이 나에게 찾아오신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쁜 날이냐?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말을 해석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말도 못할 악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 어둠 속에 오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어둠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에 왕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가장 낮고 천한 나의 어둠 속으로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방황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난, 왕으로 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왕으로 나신 주님께 경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왕되심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해 보죠. 저를 따라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대답도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자, 질문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대답. 우리 옆 사람에게 늘 말해주세요.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헤롯은 왕이 되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얼마나 그 가문이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까? 진정한 기쁨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신 왕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탄의 기쁨이 성도들의 삶에 크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